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명령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해야 한다 라는 그 명령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게 율법과 예언서보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가는 계명, 두 번째로 가는 계명이죠. 계명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죠. 계명은 그 어떤 사람과 하느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길이 바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간절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지는 것. 1번, 2번.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중요해지는 것. 2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나도 같이 열망하는 것. 몇 번이에요? 2번. 진짜요? 네.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해주는 것. 자, 1번, 2번.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예, 사랑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보다 나의 마음 안에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변화와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하느님을 대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오로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열망도 아니요, 이웃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열망도 아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간절히 열망하는 게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거, 얻는 거. 이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주제도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땅값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네. 아닙니까? 제 손자 이번에 대학 가야 됩니다. 주님, 꼭 좀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워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 다 달라고 떼쓰는 시간. 그죠? 그러면서 나의 삶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또 그런 불행한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 교회 안에 있고, 몸은 분명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데, 정작 마음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평가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총, 예언하는 능력,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의 도움,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나눔의 삶, 또 내 자신까지 넘겨주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그런 삶,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일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이게 지금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 바라고 계시는 거죠? 뭘 바라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들, 죄악을 모두 없애주시고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군마도 타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하느님이 이스라엘한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안에서요? 모르시는군요. 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고백할까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것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네.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있죠.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있죠. 아닌가요? 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에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거. 믿음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 돈의 힘, 권력의 힘만 믿으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 이거 지금 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군말에 타지 않으렵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다시 또 우상숭배에 대한 고백.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진실하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 내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일독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하느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해성사 어떤가요? 요즘 파공성사죠? 여러분들의 고해성사.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대하는 방법이 오늘 일독서의 논리대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와서 고해소로 간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주는 겁니다. 하느님. 고백할 게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1번 기분이 너무 좋아 내 배우자에게 뽀뽀를 해주고 싶다. 2번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자꾸만 그 내 배우자와 마음이 멀어지게 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예. 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하죠?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느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클 수 있죠.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 가장 작은 이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 3번만 말해보기. 그리고 배우자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숙제 주면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사랑이 담긴 미소와 함께 이웃들에게 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줄 수밖에 없고, 덮어줄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배려해 줄 수밖에 없고, 코린토 1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아멘.